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5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5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이에 왕이 명령을 내려 크고 귀한 돌을 떠다가 다듬어서 성전의 기초석으로 놓게 하매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목과 돌들을 갖추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대왕에게 키도 크고 털 색깔도 좋은 훌륭한 명마가 선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길들여지지 않은 것처럼 매우 거칠게 뒷발질을 했습니다. 여러 무관들이 애를 써봤지만 결국 그 말을 다루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그 말에 오르려 하는 자가 없다는 것을 본 왕자 알렉산더가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번 타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말굽비를 잡아 서쪽을 향하던 말을 동쪽으로 돌려 그림자가 뒤로 가게 했습니다. 말은 어느새 명마다운 자태를 갖췄습니다. 왕자의 지혜와 담대함에 모든 사람은 감탄했습니다. 용기 있는 알렉산더는 약관 20살에 대왕에 즉위하여 대군을 거느리고 마케도니아 대제국을 이룩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지혜롭고 착한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큰 일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확한 사리 판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솔로몬 왕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두로 왕 히람에게 백향목과 잣나무와 목재를 공급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사실 백향목과 잣나무와 같은 좋은 목재가 이스라엘 땅에는 자라지 않았습니다. 레바논 지역에서 이런 나무들이 자랐는데 문제는 레바논 지역에 있는 목재들을 확보할 방법이 마땅치 않았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목재를 마음껏 가져다 사용해도 좋다고 허락합니다. 심지어 벌목꾼들을 동원해서 벌목을 해주고 바다로 수은까지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대신에 두로 지역이 척박한 산악지역이었기 때문에 양식이 항상 모자랐는데 그 양식의 문제를 솔로몬 왕이 해결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서로의 필요가 맞아 떨어지게 되었고 결국 약조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곧 레바논의 최고급 목재인 백향목과 잣나무 목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면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이 말씀 가운데 역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은 히브리어로 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은 강제 노동자라는 뜻으로 짐을 나르는 노동력을 가리킵니다. 이런 강제 노동자를 어디에서 데리고 왔습니까? 온 이스라엘에서 데리고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강제 부역을 집행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무려 3만 명이 되었다는 거지요. 이 3만 명이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솔로몬 왕이 강제 노역을 부과한 사람들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레바논으로 보냈습니다. 레바논으로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벌목은 두로 사람들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목재를 운반하는 것을 담당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그들을 어떻게 조직했습니까? 10,000명씩 3교대로. 석 달 중에 한 달은 레바논에서 보내고 2달은 집에 있게 하고 이렇게 조직했다는 거지요. 참 지혜롭게 일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00명만 뽑아서 1년 내내 레바논에 보냈으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향수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여전히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3개월 가운데 한 달은 레바논에 그리고 2달은 집에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벌목한 목재를 다루는 일에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잘 동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서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에 돌아온 지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완성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과 감당할 수 있는 만큼씩 나누어서 건축했다는 거지요. 어떤 방식으로 건축했습니까? 느헤미야 3장에 보시면 직업에 맞게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자기 집 앞을 건축하기도 했고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조금씩 맡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맡아서 각자가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지요. 조금 많이 건축하는 사람도 있었고 조금 적게 건축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누어서 분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일의 효율성이 올라가게 되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바로 벌목한 재료를 옮기는 역군 3만 명을 강제 부역을 시행했는데 3교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2달은 집에 있고 한 달은 레바논에 가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교대로 성전 건축의 일을 강제로 부과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강제 노역을 부과한 사람들을 이렇게 3교대로 일하게 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이것은 노동의 효율성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반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제 노역을 하더라도 가정을 돌볼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이었을 수도 있었다는 거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또 짐꾼이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 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오늘 본문 16절 말씀해 보시면 짐꾼 7만 명, 또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가나안 사람들, 즉 노예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강제 노역을 부과해도 이스라엘 사람과 가나안 사람을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덜 어려운 일들을 시켰고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힘든 육체 노동을 맡겼다는 거지요. 이것은 솔로몬이 일을 시키는 것도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의 과정에서도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이 일을 진행해 나가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이런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도 사람들을 잘 조직할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방학 중에 있는,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있는, 또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